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배경은 여기죠. 이쪽입니다. 가나안 지방. 사도들의 나중에 사도행전의 배경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가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도 이렇게 가고 그랬었죠. 여러분과 함께 지금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난주까지를 잠깐 그냥 지도상으로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온 다음에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 이집트로 갔다가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 이 근처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이제 제 계산으로는 서기 31년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쪽 유대 광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5명을 제자로 픽업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가나로 가십니다. 그죠? 가나로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같이 합류한 제자들한테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하실 곳을 가버나움에 가서 점검을 하시고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이게 공생의 준비 기간이죠. 그 다음에 공생의 1년째는 어떻습니까? 공생의 1년째는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시죠.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하셔서 그때 시점은 뭐냐? 6월절이죠. 그래서 저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4번 맞으시는데 생애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부터 마지막 6월절까지 사이 기간이 3년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준비 기간이 저는 6개월 정도 넉넉 잡고,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짧게 보고 있고요. 저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해서 결론을 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청결하시고, 막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렇게 돈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깨끗게 하시죠, 성전을.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아주 성경 전체의 키워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그 문장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한 구절만 알아도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딱 한 구절만 알아도 되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그 최고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유대 쪽에 그 요단강가에 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식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 세례지만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실질적 세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방식의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 베푸시다가 요한이 이쪽에서 에논 근처에서 세례를 계속 베풀다가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갈릴리는 항상 이쪽으로 통과했는데 이쪽에 공기가 나쁘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참된 예배는 형식적이고 어떤 장소,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께 하시고 다시 또 가나로 가시죠. 가나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죠. 그 혼인잔치라는 게 옛날에 가까운 사람,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하고만 했던 거니까요. 여기 다시 방문하셨는데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 이쪽에 가나에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어떤 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신하가 있었겠죠. 그 아들이 병을 앓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 원격 치료하시는 거죠.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사렛으로 가시죠. 고향으로. 거기서 강론을 하시는데 강론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자기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고 그래. 그래서 배척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받았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공생의 1년입니다. 공생의 1년 동안 하신 겁니다. 여기 가신 걸로 그냥 공생의 1년이 끝났느냐? 아니죠. 이 여정은 약 2개월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역의 여정은 약 2개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주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겹치는 시간이 약 2개월.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온 갈릴리 동네를 순회하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약 10개월에 걸쳐서. 그것이 공생의 1년입니다. 왜 한 10개월 걸렸을까요? 204개 마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그거를 다 도르려면은 200개라고 치고 한 달에 25일 일하신다고 보면은 8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10개월 정도. 그것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빠듯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드신 여정을 하신 거죠. 거기까지 공생의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2년으로 접어들었죠. 공생의 2년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나사렛 가실 일이 없습니다. 이젠 가버나움에서 정주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계속 여기에 선교 기지를 삼으시고 여기에 제자들, 왜? 가버나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고향은 벳세다인데 그 사람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은 벳세다인데 여기가 번화한 곳이니까 가버나움이 여기 와서 이제 크게 어업을 하고 그런 거죠. 여기 세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여기를 기지로 삼아서 하시는데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 된 거죠. 아까 1, 2, 3, 4 이렇게 붙였었죠. 1, 2, 3, 4,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있죠. 이때 이제 공생의 2년을 출발을 하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공생의 2년 기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안 가시고, 예루살렘을 안 가십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안 하시고, 이때 세 번째 마지막 공생회 때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네 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윤곽을 잡고 계시면은 따라오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항상 경로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죠. 그때 사마리아에 만났을 때는 특별한 경우라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쪽은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여기가 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강도들 만날 위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협곡 비슷하게 해서 저지대죠. 그쪽으로 다니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시죠? 그 성전 옆에 있는 양문 건너서 베데스다 못이 있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를 38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을 38년 동안 모든 인간의 노력을 해왔던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만난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라는 게 세례 요한이 왜 38년이라고 꼭 썼을까? 35년도 아니고 왜 40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썼을까? 그래서 제가 그 환기시켜 드렸는데 AD 32년에 6월절 이때 만난 거죠. 이때 두 번째 6월절 때. 그러면 이때 38세가 되신 거고 38년 동안 쭉 살아오신 겁니다. 39년 다 못 사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38년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왜? 저는 예수님 태어나신 연도를 BC 7년으로 제가 예수님 탄생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BC 7년이면 이때 38세고 38년 동안 살아오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상기시키고 갑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이때는 이제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사역은 짧습니다. 공생의 1년 때도 2개월이라고 제가 연구한 바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6월달에 잠깐 들렀다가 근데 베다니에서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베다니의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그 바리새인과 같이 식사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의 어느 한 동네, 그러니까 어디서 그 장소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뭐로 나오죠? 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에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가 다시 붓죠. 향유를. 그래서 두 번 붓는다는 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처음 향유를 붓는 때가 이때 아니면은 다른 때는 우리가 상정하기 어렵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중심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몇 번 예루살렘을 그 공생애 동안에 안 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3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3장을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이죠.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쭉 나오죠.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여기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이삭을 이제 잘라 먹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밀밭 사이로 그냥 막 헤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가면서 그것을 쟁기로 갈아 엎으면서 갔습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앞에 씨 뿌리는 자가 가고.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단단한 땅에다 뿌리니까 이렇게 돌밭으로도 튀고, 왜 돌밭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 땅들이 거칠고 돌들이 많으니까 그걸 걷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겸해서 이렇게 쌓았죠. 그럼 거기에 돌밭도 있고, 그런데 듬성듬성 가시덤불 이런 거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냥 먼저 딱딱한 땅에 뿌리면서 가니까 튀죠. 그래서 뭐 다 튀는 건 아니에요. 일부 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길에도 떨어진 게 있죠.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기에 이 사람들이 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늘 밟고 다니니까 이게 딱딱해지겠죠. 그럼 그게 길이 되는데 나중에 농사 질 때는 그걸 그냥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좁은 그 단단한 길은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다닌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하튼 안식일에 너네들이 왜 그 추수를 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하는 거죠. 안식일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삭을 따는 거는 추수고, 그 비벼서 먹으면 탈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봅니다. 안식일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일 성수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이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구약적인 겁니다. 구약적인 거.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건.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의 안식일의 개념을 신약 때에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확 뒤집었습니다. 그거를 전혀 이렇게 계승받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계승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기본 취지가 복지입니다. 복지. 너네들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일을 너무 시킬 것 같으니까 종 가진 주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네 아들, 네 딸, 남종, 여종, 네 가축, 심지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완벽한 휴식을, 하루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한 주에 120시간 노동하고 69시간 노동하고 이런 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호와께서 쉬었다라는 겁니다. 복지 차원이죠. 그래서 보면 이 개요를 잠깐 보면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맨 처음에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너네들 좀 강력한 권고긴 했지만, 근데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얘네들 계속 그냥 좋게 얘기했더니 말 안 듣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건 출애굽기 20장이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쫙 나오죠. 이때 완전 율법화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10계명에. 그래서 계명 속에 안식일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이 유대 백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죠. 그러면 바빌론의 그 이방 생활을 오래 했을 때입니다.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바빌론한테 끌려갔다가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온 사람이죠.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고레스가 아니고 아하수에로가, 고레스는 이제 고레스 죽은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요.
그때도 그 페르시아의 그 관용의 정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그 종교나 이런 자치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썼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래서 고대에 아주 그 훌륭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보는 게 행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경고하고, 안 지키면 경고하고 단속하고 그랬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은 뭡니까? 안 지키면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였습니다. 이때는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설득하던 안식일이 죽였느냐? 계속 말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질서가 안 잡혀가니까 강력한 한번,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나온 거죠. 그러나 역시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고 단속하던 게 이제는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약 400년의 기간이 걸렸죠. 유대교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그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전통화 딱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전통 이런 것들이 속박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전통 이런 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진리 아니다. 너네는 그거에 속박받고 있다. 진리 아닌 것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맨 처음에 취지는 좋았었는데 다 쉬게 해주고 복지.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고 율법을 붙이고 전통을 붙이고 속박 규정을 붙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날 편해야 되는데 그날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39가지가 있었으니까요. 근거는 지금 말씀하시던 대로 창세기 2장 2절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더라.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여기에서 안식일이라는 샤바트.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샤바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언어학, 히브리어 학자도 아니니까.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건 동사고 이거는 그냥 안식이라는 명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율에서 자율 상태로 있을 때 그걸 위반하면 설득시켰다고 그랬죠.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만나죠, 만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이거를 안식일 날은 너네가 나가서 그걸 거두면 안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 전날 거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전날 거둬놓고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 날 나갔습니다. 그날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아, 그래도 혹시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나간 거죠. 나가서 막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너네들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죠.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16장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율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나서 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안식일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죽이라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의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때는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13장 보면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방이긴 하지만 유다 다른 지방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포도주 뭐 막 이런 거, 포도나무 이런 거 열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와서 안식일 날 막 팔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두로는 어딥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있죠.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러면 두로는 이쪽 지방이죠. 옛날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시리아라고 수리아 이렇게 불리던 곳이죠. 이쪽이 해변입니다. 두로는 아예 두로는 원래 섬입니다. 요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물고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줏빛 염료 이런 게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너네들 안식일인데 이런 거를 해? 그래가지고 성문을 닫아 걸었죠. 얘네들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그 밖에서 막 자고 그런 겁니다.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성문 열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더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흩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장면. 아무튼 이제 행정적인 그런 조처로 변해갔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전통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으로 굳어져서 400년 전통으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속박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근본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하도 중요해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럽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과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구약에 있던 계명 전부 폐기한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 오직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 있는 계명도 지킬 거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게 10계명 안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그런 것들과 모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마지막 때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신문 받고 막 고난 받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한테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거 하나 남기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정신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속박하는 것, 그것은 잘도 지키는구나. 이 제자들도 은연중에 그것이 몸에 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감남산이죠.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걸,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그런데 이때 그냥 이렇게 씁니다. 거기 가깝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미 몸에 다 배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정해져 있습니다. 규빗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이즈죠. 규빗은 뭐냐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죠. 사람마다 뭐 좀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45에서 46cm.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000야드. 미터로 하면 900m 조금 넘는 거죠. 1000야드니까. 이 1야드가 91cm니까 약 910m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지만 뭐 옛날 길이 다니니까 약간의 그런 건 있겠지만 1km가 안 되는 거리죠. 여하튼 안식일 날은 1km 이상 못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감람산은 굉장히 가까운 산이죠. 감람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로 뒷산입니다. 근데 이제 감람원이고 좀 뒤로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렇게 여하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전통이 되어서 생활에 스며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속박하는 거. 그러므로 이 전통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여기 안에 앉으면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안식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이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제 지금 그 헬라어로 오늘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도 일하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뭐 어느 날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 왜? 내가 일해야 되면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쉬고 싶으면 내가 쉬는 거야. 그게 복지지. 내가 쉬고 싶은 날 못 쉬고 억지로 그렇게 내가 일해야 될 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못하고. 그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날짜를 어떻게 지냈느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요일 관계없이 그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네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 모인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템플 코트 이렇게 나옵니다. 코트는 테니스 코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원 같은 데입니다. 성전 정원에서 이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그냥 랜드마크입니다. 거기서 모이자.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고요.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앞에 그냥 뜰이 있었죠. 성전 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때와 장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모이는데 힘쓸 필요는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모인 곳.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신 거 아닙니다. 너네들 두세 사람 모이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뭐 그러시겠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차원이 낮아서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인식 못할 뿐입니다. 늘 같이 계십니다. 늘.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죠.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많이 모이니까 헬라인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죠. 사도행전 18장 정도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안식일 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주일날 모이는 게 나옵니다. 일요일에. 그 주간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달력에도 일요일부터 이렇게 쭉 써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토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걸 주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토, 일, 주말 그래가지고 이게 주초입니다. 주일이. 근데 이걸 주초를 휴일로 삼았을 뿐이지 휴일과 주말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점점 이제 보십시오. 점점 사도행전 거의 끝나갈 무렵에 20장 정도 가면은 점점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모임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갈 때마다 너네들 막 난리 피고 뭐 이렇게 좀 걷고 뭐 그러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네들 모이잖아. 그때 조금씩 연보를 모아둬서 내가 가면은 그때 모아둔 거 나한테 좀 줘. 그럼 내가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도 좀 돕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점점 일요일에 모이는 걸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가 이게 일요일 날 모이는 게 맞아? 원래 안식일 날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때니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sacred, 영어로 sacred, 신성하게 여긴다는 거, 거룩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냐? 주일이 거룩하냐? 그런 논쟁이 있었을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날을 전날보다 세이크리드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니 이날이면 어떻고 전날이면 어때?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 날, 거룩한 날, 제가 왜 물음표를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 날이 거룩합니까? 매달 며칠이 거룩한 겁니까? 그 날짜 자체가? 그 날짜에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날, 그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제가 설명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크리노, 비판하다. 심판받다, 비판하다. 다 크리노입니다.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이걸 평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너네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이런 걸로 너네가 비판받을 이유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말과 행동을
자유의 율법대로 해라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법. 요 바로 전전절에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네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못 지키니까 너네가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대로 판단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근데 이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최고의 법. 사랑을 베이스로 한 법입니다. 그거대로 너희가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이럴 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골 넣고 나서 막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그 집사님 축구 선수들 보면 막 해서 이게 마이크 갖다 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금메달로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별로 듣기 좋아하는 사람 몇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가 금메달을 땄을 때, 내가 골을 넣고 승리를 했을 때 갖다 대면은 크리스찬 우리 운동선수들은 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영적 예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외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몇 구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자유롭게 판단했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건설적인 게 아니다. 라고 나오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측면에서 너희의 자유의 율법을 사용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네가 이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율법대로. 그래서 보면은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크리노. 똑같은 겁니다. 이 내 자유가 내가 심판받도록 내가 하는 거지 남의 양심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 어떤 정신?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쓴다는 그 정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지금 주일, 일요일은 다 세계 만국 공통의 공휴일로 돼 있으니까 이를 놓고 모이기가 좋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걸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착각을 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약 때처럼 죽일 겁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모두 죽여라 이랬죠. 민수기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돌아오다가 들켰습니다. 잡아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그 계명대로 자기가 여호와께 받은 계명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만 흔들립니다. 아,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죽여야 돼?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보면은 데리고 왔는데 15장 34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이건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는 겁니다. 원래 다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놓고도. 근데 가뒀다가 조금 생각하니까 이거 계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안 죽이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모세는 뭡니까? 종교적 지도자였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정교 분리가 안 된 그런 신정일치의 그런 사회죠. 지금 이란 같은 데가 그렇죠. 아야톨라라는 최고 그 종교 지도자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사용하죠. 거기 대통령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신정이 결합된 형태인데 가장 강력한 권한은 아야톨라라는 그 하메인인가요? 옛날에 호메인이었었죠. 초대 아야톨라가.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세속적 질서를 잡을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온 회중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여호와는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여호와입니다.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안 지키면 죽여라 이겁니다. 돌로 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지금 일한다. 어쩔래? 너네들. 안식일날 내가 일하는데 너네들 어쩔래? 너네들 나를 돌로 쳐 죽일 거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있어? 이 날이 나를 위해서 있지. 이겁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체제를 위해서, 체제 수호를 위한 하나님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볼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음도 있지만 수많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복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진영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커버가 되는 거지. 예? 어느 정도 세속적인 말로 쉴드 쳐지는 거지. 이게 도를 넘어가면 이건 그게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을 보는 시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다 죽인다. 홀로코스트를 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그게 쉴드 쳐집니까?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 눈으로 보느냐? 구약을 볼 때도 인간사의 윤리, 어떤 철학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는 여호와, 광야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끌려왔을 때 율법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지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때 광야에 계셨으면 얘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랑이 무한대의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우고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